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 비가 좀 와서 날이 좀 시원한가 싶더니 또 해가 나니까 또 덥더라고요. 어쨌든 무더운 더위에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5 제사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 제사장을 세우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또 10장에서 그 제사를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제사장 2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반 백성이 1명 죽는 그러한 사건도 나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와 17장부터 27장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차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7장부터 계속해서 26장, 7장까지는 앞으로 삶 속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를 살펴보면 레위기가 참 논리적으로 저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사를 집전할 사람 누구냐?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작업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그 부분은 정결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일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상태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10장에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제사도 드리고 집전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거룩과 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거룩하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거룩한 존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존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언약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물건은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경우에 거룩은 관계적 개념인 것입니다. 존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적이면서 파생적인 개념의 거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과 달리 속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속된 것인데요. 우리는 속되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에 누가 저보고 목사님 좀 속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밝힌다든지 음란하다든지 저 사람이 행위와 그리고 언행이 올바르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된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상태의 물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 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머지 우리의 인간, 특히 이스라엘은 속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되면서 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것에 닿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의 대표적인 예를 들지만은 산모의 정결규례, 그리고 나병인,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에 관한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태가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속되고 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정과 부정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속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깨끗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럽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직무와 연관해서 표현을 할 때 제사장은 거룩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속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된 이스라엘을 달리 표현한다고 하자면 평신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이스라엘이 정한 상태일 때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의 1장에서 16장은 거룩한 사람, 제사, 기물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17장부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규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과 연관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19장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장까지에서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19장에 가서야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장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띄워주는 걸 한번 보시면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먼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1절에서 23절까지 구별을 합니다. 육지에 있는 먹을 만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먹을 만한 것과 가증한 것, 새 중에 가증한 것, 날개 있는 곤충 가운데 가증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40절에는 생물의 죽음으로, 시체로 인한 부정에서의 회복, 그러니까 죽어있는 동물의 어떤 생물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설명이 있고요. 먹지 못하는 육지 짐승의 죽음으로 인한 부정이 24절부터 28절. 땅에 기는 부정한 것의 죽음, 먹을 수 있는 육지 짐승의 죽음, 이것이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은 먹지 못하며 가증하니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라. 19장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41절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요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6절에서 47절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어떠한 짐승이 정한가 부정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나누는 기준이 이제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나는 조류, 물에 사는 어류, 그 다음에 곤충,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신명기 14장에도 나옵니다. 땅의 짐승, 물에 있는 것들, 새, 곤충으로 신명기에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과 오늘 본문의 11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신명기 규례에는 어떤 짐승이 정하여 먹을 수 있으며 어떤 짐승이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가,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동물의 부정이 이제 사람 또는 그릇,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설명하기에는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의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차원의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부정하며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 전체와 바로 직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영역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상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문을 나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견이고, 쉬운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고참이 까라면 까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런 톨 달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례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몫은 그 규례를 왜 주셨을까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감추어져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을 살아가면서 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궁리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시대에만 통하는 말씀이었으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힌다면은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레위기 11장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며 먹을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짓국을 좋아하고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에
그렇게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돼지고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 제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별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하나만 설명하는데 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는 어떻게 됩니까? 소도 이방 제사를 드릴 때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생적인 견해입니다. 돼지가 더럽지 않습니까? 돼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세 랍비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견해를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를 거쳤지만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전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러이러한 어떤 위생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징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할 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전 2세기 유대 문헌인 아리스테아스 편지에 보면은 새김질은 묵상과 돌아봄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견해, 상징적인 내용이 때로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행동은 그 소유지가 원하는 대로 해석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마지막 이 문화 인류학적인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에서 레위기의 음식 규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사회의 관습, 제의는 그 사회의 가치의 반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더럽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입니다. 식탁 위에 신발이 놓여 있다든지 비누에 머리카락이 잔뜩 묻어 있을 때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누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 더 더럽겠습니까? 내 머리가 더 더럽겠습니까? 이게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원래의 그 성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거룩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범한 오류 중에 하나인 것은 거룩의 반대가 속된 것이고 그리고 정한 것의 반대가 부정이라는 것, 그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신발이 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깨끗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더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념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위치를 찾아가면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회의 정결에 대한 개념이 그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 그리고 또한 동물 세계의 분류 역시 그러한 사회적 가치 체계를 반영한다라는 사고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동물의 정부정의 규례는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번역을 스스로라고 했습니다만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데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한데 내가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했는 그 기준을 어김으로 해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정부정의 구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거룩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먹거나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그 벌레들과 동물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짐승의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정한 동물만 허락이 되었던 것이고 이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이제는 그 거룩이 이방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먹지 않음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제시하는 것은 단지 동물 자체의 어떤 정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것, 그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않도록 규정된 음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서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했는 것을 행할 경우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의 결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그러한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의미인즉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속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 규례의 중요성을 동물 자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성은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의 철폐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동물에 대한 판단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하다 규정된 동물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순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서 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한 짐승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구약의 정결 규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절을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외식을 너희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 규정에 따라서 형성된 전통적인 세부 규례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이 말씀보다 이 전통에 더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구약의 가르침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과 더러움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은 외식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은 정결 규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생각하시고 떠올릴 때는 레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음식의 본질은 그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구약 신앙이 단순히 어떤 금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외적 규례를 지닌 종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종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둘러보면 젠더 규범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래야 하고 여자라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말과 행동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남녀의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여성을 사제직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1장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을 구분합니다.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조류, 물에 사는 어류, 그리고 곤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씀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경우에는 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지에 있는 동물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는 두 날개로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항상 날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사는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곤충들이 부정하다라고 이해한 이유는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 속을 죽음의 세계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와 이 삶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살아가는 짐승이면은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동물을 세네 가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존재하는 생물과 어떤 그 당시에 고대적인 안목이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그 당시의 분류를 따른 것일 뿐이지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의 구분은 전적으로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위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별, 배제, 그러한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우월의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동물 구분 기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없애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남녀에 대한 구분,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잡잡하라 라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춰내면서 여자들의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과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추어진 부분을 알아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고대의 어떤 사회의식을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인식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적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사회적 감수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12장, 13장, 14장, 15장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 규례를 두셨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부족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